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경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21일 수요일 언약의 단계들. 생각할 문제, 언약의 새 요소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언약에 대한 어떤 새 장면이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언약의 새 요소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 약속, 축복입니까? 언약은 세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 더욱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축복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 세 가지 단계들이 나타납니다. 다가오시고 또 축복을 명령하시고 순종을 명령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단계는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5장에서 또 창세기 17장에서 반복되어지며 또 구체화되어지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성경절 속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첫 번째 단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명령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다가가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려운 선택을 통해 아브라함을 당신의 특별한 은혜의 언약의 첫 인물로 삼으셨음을 나타냅니다. 명령하시면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뢰심을 시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심은 비록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맺으신 약속을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나타난 세 단계, 세 국면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저앉아 있으면 그는 바벨론 가운데서 우상 숭배 속에서 그 가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롯의 사건을 통하여 롯의 가족과 소돔 백성을 구출하고 그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줍니다. 그러나 상대편 쪽에서 보면 이방 민족들 측면에서 보면 갑자기 당한 일이고 그 많은 민족들이 다시 공격하여 아브라함을 위험하게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내심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방패로서 나타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새롭게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세 단계가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한 거로 또 자기의 믿음의 부족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생각해 보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기쁨보다도 오히려 그의 시도로 인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13년 동안이나 탄질되어진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절망 속에서 다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구체화시켜 주시면서 다시 한번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언약을 나타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두 번째 장면인데요. 두 번째 단계의 엄숙한 의식 중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조심스럽게 놓여있는 동물들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셨다. 각각의 새 동물들은 도살되어 쪼개졌으며 절반씩 나누어진 두 조각들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게 놓여졌다. 새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쪼개지지는 않았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쪼개놓은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언약에 영원히 순종하겠다는 엄숙한 피의 맹세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 언약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내거셨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언약의 통례적인 방법, 짐승을 잡아서 반 쪼개어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이러한 죽음 당할 것을 맹세하는 저주의 맹세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언약을 더욱 명확하게 하셨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열국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이름입니다. 고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신약에서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된 메시아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어떤 국가에 살고 있던지와 상관없이 그분께서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처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점점 구체화시켜 가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이루시겠다 하시고, 또 중간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는 실수를 범했을 때 1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날짜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화시켜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손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옵니까? 세상의 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패와 실수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과 행복에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라고 구체화되어졌던 것처럼 천국 복음의 내용도 더욱 구체화되어지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복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망가진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나아가면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참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복음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새롭게 언약을 창조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욱 구체화되어지는 언약 속에, 더욱 구체화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 속에 살아가시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